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에 대해서 대적하기도 하고 연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주변 나라들 속에서 전쟁이 대립이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 이 정세의 질서가 국제 권력의 질서가 이제 자리매김해 나가는 이런 가운데서 이제 대립과 또 뒤는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암몬, 이 암몬의 자손들이 먼저 반기를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이 대표적이고요. 이제 암몬 자손이 이제 다윗에게 반기를 들자 거기에 아람 군대가 이제 아랍 군대가 아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동참하는 그래서 이제 이 암몬과 이 아람 군대가 연합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이제 그 주변의 세력들과 이제 국제 세력들과 이제 싸우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왕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아들이 이제 대신하여서 왕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래서 다윗과 이제 암몬 자손 간의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잘 지내는 뭐 이렇게 싸우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하느님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화친조약처럼 그런 두 나라 사이에 이제 화친 관계로 이렇게 이제 지금 하려고 다윗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서 그 아버지 이 나하스의 이 장래에 조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조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문단을 꾸며서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나하스의 장래에 이제 조문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신하들이 암몬 땅에 이르게 되는데 늘 이 국제 정세나 또는 멀리 보지 못하고 아주 단편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몇몇이 항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넓게 크게 보지 못하고 시야가 좁은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시야가 넓은 이런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인해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한 번의 승리에 막 도취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자만해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교만해지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것이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더 많은 일곱 귀신들이 들어와서 이게 자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영적 전쟁도 이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과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이런 영적 전쟁을 봐야지 단편적인 어떤 하나의 전투의 승리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한 번에 어쩌다가 승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도취가 되고 그것이 자만이 되고 교만이 되면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더 큰 전쟁, 전투에서는 이기는데 전쟁에서는 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주님과 이 함께하는 긴밀한 관계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 그 아버지를 조사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이제 암몬 땅에 이르게 됐는데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이것은 분명히 시야가 좁은 아주 근시안적인 그런 자들이죠.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아느냐. 그래서 그 아버지 때 나눴던 화친의 그 조약들이 계속 이제 아버지 낳았을 때 있던 그것이 한은혜 때도 계속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너무 이들이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은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엿보고 탐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일정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렇게 정탐할 수 있는 이런 첩자들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조문객들의 엿보고 탐지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함락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 이런 것을 좀 비교해보고 그리고 내가 좀 대등하게 싸울 만한지 아니면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연합군을 뭐 이미 힘을 좀 기르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때 잠깐의 그런 생각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만약에 정말 지혜로운 그런 것이었다면 이것을 역용할 수 있잖아요. 뭐 엿보고 탐지한다고 한다면 정말 역용해서 굉장히 강한 것처럼 하든지 또 뭔가 연합의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망신만 주는 그래서 보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 절반을 깎고 그리고 양쪽에 엉덩이가 다 드러날 때까지 거기를 옷을 잘라서 돌려보내는 거. 이거는 이제 망신이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을 대신해서 간 조문단이잖아요. 그 조문단을 망신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제의 관계에서 특히 외교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의, 그러면 외교 에티켓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에 어떤 볼기가 다 드러날 때까지 옷을 잘라서 망신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전체가 다윗이 망신을 당한 것보다 이 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합니다. 왕이 그들을 맞으러 이르기를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 돌아옵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을 배려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
이 안목이 하고 있는 수치를 주었던 이 부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사람을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 때도 있었죠. 네가 왕이냐? 라고 해서 예수님 옷을 제비 뽑고 그리고 때리고 침뱉고 그러면서 너가 왕이면 너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 예수님께서 당하신 부끄러움,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주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수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능히 그런 부분을 이미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이방 선교를 하면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속에서 그것이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냐고 주님이 당하신 수치 그것을 나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이미 내가 당할 수치와 부끄러움은 주님께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이제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랑이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당장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고 당하고 또 전도하다가 거부함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내가 온전한 상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당하신 수치 그것을 나도 이제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내가 알아가고 또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연합의 그런 마음도 내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 이미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능히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있고 또 때로는 참을 수도 있고 그것이 자랑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당하신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고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다윗이 지금 당한 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인해서 왕이 그들을 맞으러 이제 보내 이르기를 그래서 이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있다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새 옷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뒤늦게 근데 참 미련한 것이죠.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막 그 자신들의 그 부끄럽게 함으로 인해서 막 자신감이 없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결국에는 지금 다윗을 크게 노하게 한 줄 알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람 사람들을 이제 용병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만 명, 뭐 우리가 그게 1,000명, 22,000명 고용했다. 용병들을 이제 고용을 한 거예요. 급하게. 그러니까 참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싸울 만한 상대인지 뭐 이런 것도 보지도 않고
먼저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부랴부랴 용병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암몬 자손처럼 그렇게 부랴부랴 용병을 사고 막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든든한, 어떻게 보면 왕이시죠. 전쟁의 어떻게 보면 장군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나다할 이유가 없고 또 피할 이유도 없고 그것에도 도망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암몬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들이 이제 요압이 이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쪽에는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지금 모습에 보면 한쪽에는 아람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는 암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군데의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요압이, 하나는 동생 아비새가, 그래서 아비새는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우고, 그리고 요압은 아람 사람과 싸우게 돼서 서로 싸워보다가 이제 밀리는 쪽에 가서 돕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전쟁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전쟁의 구도를 보면 아시겠죠? 영적 전쟁의 이 부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이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때로는 두렵게 하고 또 우리가 겁나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전혀 우리는 지금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좀 보여주는 것이고요. 암몬 자손들처럼 우리가 이런 대책 없는 전쟁, 이런 대책 없는, 준비되지 않는 이런 전쟁,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그 가운데 어떤 친밀함도 없는 즉흥적인 이런 전쟁은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기본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치밀한 계획과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싸우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죠. 말씀 속에서 보면 너는 담대하라, 이렇게 너는 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싸움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전쟁 속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가운데 요압이 이제 아람 사람과 싸우는데 그들이 도망합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하니까 자기들도 힘을 잃어서 성읍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더 깊이 전쟁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거죠. 그 성을 함락하기에는 또 많은 희생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아왔더니 아람 사람들이 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한번 다시 치자. 그래서 이 아다데셀의 군사였던 소박이 이제 거느리고 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시 이제 다윗의 군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이유가
암몬이 처음에는 이제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용병을 사서 연합을 만들었지만 아람이 사람들이 이제 싸우고 나니까 지니까 자기들이 분해서 다시 한번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다윗을 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이번엔 더 크게 패합니다. 그래서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 그리고 군사령관 소박이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하다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이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해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느 편에 우리가 설 것인가? 전쟁은 결국에는 편가르기잖아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전쟁은 우리를 더욱더 분명한 위치에 서게 해요. 지금은 전쟁이죠.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세상 편에 설 것인지, 오늘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우리가 사단의 편에 설 것인지,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전쟁은 우리를 어느 편에 서게 할 것인지를 결단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적과 우리가 이 아람의 편에 서기도 하고 다윗의 편에도 서고 하는 이런 전쟁은 없잖아요. 세상에도 내가 편하고 하나님에도 편에 서고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이것이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그 편을 선다면 즉흥적이고 단편적이고 아주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썩어질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선택이 될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자, 하늘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넓게, 더 길게 바라봐야 되는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모쪼록 이 암몬이나 아람 사람들처럼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그리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그리고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런 것으로 선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다 영적인 시각,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보다 영적으로 길게 우리가 더 넓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 오늘 부끄러움이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당하신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냐. 오히려 주님의 수치,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1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적 전쟁 속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근시안적이고 너무나 단편적인 하나님 그러한 판단이 아니라 영적이면서 긴 안목으로 썩어질 육체가 아닌 우리가 영원한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판단하게 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고 우리가 마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편에
능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함께 고난당함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도바울처럼 오늘 부끄러움과 수치를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그런 자로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